어저께도 온라인으로 줌으로 신방을 같이 했는데 모두가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넉넉하지 않다, 쉽지 않다. 특별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굴곡의 세월들이 있었고 슬픔과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과 물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예배할 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귀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주를 사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만나심의 손길로 우리가 다시 광야길을 목적지를 향하여 성큼성큼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것,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간 말씀을 듣는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가데스 바나에를 중심으로 해서 라는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두 가지의 느낌표의 의미를 달았습니다. 한 가지 느낌표는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이 가데스 바나에 40년 동안 그렇게 다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슬픔의 느낌표였고, 또 하나의 느낌표는 유신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이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경계의 지점이 되었기 때문에 감탄사로, 너무 감격한 감탄사로 느낌표를 달았습니다.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은 바로 유신론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를 회복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자가 들어가서 평안과 회복과 안식을 누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열려져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합하지 않은 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가데스 바나에서 10명의 유물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의 문을 닫아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곧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길 쉽지 않습니다. 그냥 밤나무 밑에서 알밤 줍듯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고 주일 예배 잘 지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의 조약돌처럼 다듬고 다듬어 만들어지는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면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나안 땅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민족이 장대케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만들어 가시는데 쉽게 큰 민족으로 세워질 것이라 그렇게 추측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민족 만드시는 참으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럴 것이 430년간 노예민으로 살았던 사람들, 노예 근성으로 430년간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 노예 근성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수하시는 내용을 담는 책이 바로 민수기, 민족을 숫자로 세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과정이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두 번이나 걸쳐서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민수기 1장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명령을 모세가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40년 만에 도착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시작됩니다. 민수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1차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2차 모압 평지에서 또 한 번 인구를 조사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는요, 모압 평지라고 했습니다. 모압이라는 광야입니다. 바로 눈앞에 요단강이 있고요, 맞은편에는 여리고 성이 있는데, 요단강을 직전에 놓고 요단강에 가나안 땅을 직전에 놓고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인구를 계수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한다고 하는데, 원칙을 따지면요, 전쟁하기만을 위한 인구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조사하셨겠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는가? 여러분 아마 민수기를 읽으시면은 이런 의심이 갈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구를 계산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 숫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 앞에 12지파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인구를 계수하게 하셨을까? 숫자를 과시함으로 주변의 적들로부터 안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저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우두머리를 뽑기 위해서 투표하기 전에 투표할 사람을 계수하듯이 그렇게 계수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각 지파마다 숫자를 발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숫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땅을 주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을까? 여러분은 이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숫자를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스를 통하여 인구를 계산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그런 의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한 계수인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200만 명 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숫자를 계수하셨다.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도 낙오된 자 없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를 조사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우리 하나님은 세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1차 인구를 조사했을 때에 20세 이상 남자들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모압 평지에서 곧 가나안 땅 입성의 직전에 인구를 조사하니까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1차 인구 조사는 애굽 430년 동안에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2차 인구 조사는 바로 2차 인구 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는 1,820명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습니다. 200만이 다 죽고 광야에서 정확하게 37년 6개월 만에 다시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1,820명이 줄었지만은 60만 1,73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예. 430년 동안에 그들에게 번성된 인구 조사와 인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와 37년 6개월 만에 번성한 사람의 숫자가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풀 한 펑이 물 한 방울 없는 그와 같은 광야 사막지대 척박한 지대에서 조사한 인구 숫자가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민족 만드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민족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 민족들, 그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조사된 인구들 60만 1,730명, 이 숫자들은 단순히 전쟁을 위한 숫자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분배받을 땅을 나누기 위한 숫자도 아닙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민족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옛날 창세기 1장 12장 2절에서 떠돌아다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이루겠다는 말은 까똘이란 단어인데 이 까똘이란 단어는요 수요만 채우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만 채우는 민족이 아니라 훌륭한 민족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한 민족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는 민족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넣어져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한편으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가데스 바네아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은 200만 명을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그 광야에 무덤을 만드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43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성을 기울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열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소망을 쏟았던 200만 명을 예외 없이 광야에서 무덤을 만드실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제 끝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모압 광야 중심으로 37년 6개월 만에 또다시 200만 명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숫자를 계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거룩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을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만드신 프로젝트는요, 장엄하고도 위대하고도 크고도 놀라운 프로젝트입니다. 기간만 해도 애굽 생활 430년, 광야 40년 포함하면 470년 동안에 걸쳐진 프로젝트였습니다. 과정을 봐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살이 430년 만에 출애굽하시더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저들을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에게 먹이시고 보호하시면서 다시 새롭게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가치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우상 숭배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가차없이 광야에서 무덤으로 만드시기도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 이뿐 아니라 12지파로 인구를 조사하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한 전력이 있는 지파 숫자는요 확 줄여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가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숫자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므온 지파는요 바로 이유는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시므리가 이끈 지파였습니다. 그럼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계수하시고 준비하시고 가꾸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유신론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의 거룩한 공동체에 합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므리가 이끌었던 시몬 지파는요 전염병으로 숫자를 확 줄여버리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는요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길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혹독한 광야 학교를 거쳐야만이 얻어질 수 있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이 예배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늘의 복을 받은 자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요, 이 땅에서 어느 곳에 가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호의하심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고 얼마나 감격한 시간이냐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적과 꿀이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은 원래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대대로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불당을 차릴 정도로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불교의 교리와 우리 기독교리가 다릅니다. 불교의 교리는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회가 아니라 천국, 천국의 사상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윤회 사상과 천국 사상은 달라요.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동기가 된 것이 바로 당신의 딸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문에는 모두가 다 아들을 낳았는데 35년 만에 이분이요 딸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딸로 인해서 이분이 광야를 경험합니다. 이 딸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만 트럭이 후진하면서 딸아이를 덮쳐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트럭 운전수가 사람을 덮쳐 지나가서 다시 또 한 번 전진하면서 두 번씩이나 트럭이 이 딸 위에 지나갔다가 다시 걸으면 또 두 번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 딸아이가 지금 병원에 실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차를 몰아서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영등포 로타일이 좀 가니까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차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아니, 지금까지 대대로 석가모니를 믿어왔다면은요, 석가모님이시여, 자장보살님이시여, 열애보살님이시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요,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고등학교에도 불교 학생회 회장, 대학교에서도 불교 학생회 회장, 교회의 교자도 기억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시러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핸들을 잡고 눈물로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아내와 다를까 예측대로 딸 아이 위에는 하얀 시트가 이미 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숨이 멎은 딸 아이를 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립니다. 죽은 딸에게 얘야, 너가 왜 여기 누워있느냐? 일어나자. 집에 가자. 너가 왜 여기 누워있느냐? 눈물로 일어나서 집에 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난 후에 그 딸이 따뜻해지면서 숨을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만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른 딸 소리가 듣깁니다. 아빠, 우리 아빠지. 아빠, 우리 아빠지.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이분은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전체가 다 불상을 부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예수 믿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분이 누구냐? 최선규 집사님이신데 딸아이가 죽어가는 광야를 경험하면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이 최선규 집사님 만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 다양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딸아이가 죽어가는 광야, 그 광야에서 평소 그가 비웃었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광야를 통해서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계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 만들기 속에 최승규 지사님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딸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시킨 일만 다 하겠다는 서원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한때는 KBS, SBS 아나운서를 거쳐서 전문 MC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도 하고, 열전 달리는 일요일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수만 가지 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기독교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 그것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매일 기쁘게 틀면요, 이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직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방송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승규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광야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여러분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그 광야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요, 하나님께 속한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계수할 때는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목자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마리가 우리에 들어왔다면요, 내일 아침에도 100마리 그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100마리가 푸른 초장으로 나가서 꼴을 먹었다면 다시 집에 올 때도 100마리가 탁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목자는요, 기다리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숫자를 계수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붙들어 주시겠다, 품어주시겠다, 그런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민수기에 녹아져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광야라 한다 하더라도, 버려진 곳으로 사람이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호의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호의하시고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두 번째의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 광야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환경을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속하지 아니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를 이제 마치는 설교를 오늘 마지막 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을 바라보는 유물론적인 시각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상황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유신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2절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목소리를 존중하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 목소리에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인구조사에 포함된 자에게는 약속의 땅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 그곳에 들어갈 자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히락 대선에 침방할 때 어느 권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